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49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제를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신앙의 과정에서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 사역의 삶 속에서 은사도 체험했고 응답도 체험했고 또 은혜도 있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내 입에도 막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 막 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무슨 공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목사 만들 줄 알았고 또 아니면 내가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또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순종이라는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휴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놀라운 젊었을 때 아가씨 때 주셨던 축복이 있고 예언이 있고 언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모님도 안 됐고 목사님도 안 됐고 그 남편은 뭐라 그럴까 믿음이 없는 그런 교회 잘 안 나가는 믿음 없는 남편 그리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하면서 그 젊었을 때 그 청춘 때 그런 때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아가씨 때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들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루어 주실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저도 가만 한번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해야죠. 증거가 돼야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로 조롱받으면 안 되죠. 물론 고난의 과정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빚으셔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귀하 쓰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되 그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사업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사기꾼을 만나고 계속 귀가 얇아서 자꾸 쓸데없는 데다가 투자했다가 계속 사업에 실패를 경험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런 귀가 얇은 문제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실수인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교회에 아름다운 부흥 또 아름다운 성전도 갖게 되고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라도 그래도 우리가 60, 70 이제 나이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남의 집 살이는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샀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또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많은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언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수천 수만 가지의 상황과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예를 들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대원칙 세 가지. 간단하죠? 끝. 물론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디테일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 거의 다가.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이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배우자, 청춘 남녀라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야 교회 전도사님이면 안전할까요? 또 이미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골라야 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만나야 되나 평신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이것도 포지션이 벌써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는 사모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사모에 대한 부르심도 없는데
나는 그냥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교회 청년부 회장하고 있을 뿐인데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막 사모하고 좋아해서 대시한다. 내게 사랑 고백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도 없는 길, 또 사모에 대한 사명도 없는 그 길을 가게 된다? 고난이고 가시밭길이고 눈물이고 그거는 열매가 없어요. 고생이에요 그냥.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혼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자도 여자도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진짜. 남자가 더 열심히 버는데 아내분이 너무 해프고 사치스러워서 다 펑펑 써대면요. 그러면 가정 살림이 파탄 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남편은 저 허리띠 졸라매고 식사 한 끼를 아끼고 있는데 아내는 명품 가방 하나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 사고 있다? 그 가정 파탄나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실한지 또 저 사람이 또 그 생활 씀씀이가 있는지 가난에 받고 어려움이 있는지 생활에 애착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만 예쁘면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얼굴도 예뻐야 되고 마음도 예뻐야 되고 생활력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처럼 생겼어. 잘생겼는데 사기꾼이야. 근데 진짜 사기꾼인도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 안전할까요? 뭐 권사님 딸이고 뭐 권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면 안전할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아들이라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대형교 목사님 아들이면 안전할까요? 대형교 목사님 아들인데 망나니도 있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좋은 짝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사람 아무한테나 계약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 그리고 아무한테나 돈 빌려주지 말아라. 또는 아무한테나 보증 쓰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믿음으로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문제나 또는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새로 세우는 문제, 특히 교회 가면 교회 이전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 하는 이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그동안 10년, 20년 애썼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것인데 아마 이게 적용해 보면 우리 어떤 일반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걸 해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다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가세요. 나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가세요.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세요. 마치 다윗 왕처럼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고한영 목사 자체도요. 이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부흥과 많은 일을 주실 때도 저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 떨어질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확실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움직일 겁니다. 마치 뭐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여러분 저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진하고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밤에는 지키시고 또 낮에는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면 또 움직이는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또 믿음을 지키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또는 우리가 뭐 신윤사, 예언의 은사, 꿈에서 은사, 뭐 환상에서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귀신 내쫓는 은사도 있고.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은사를 지키고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경험했는데 내 삶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좌충우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이 무거워야 되고 침묵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내 입이 속된 말로 너무 입이 너무 가벼워. 그러면요 그걸로 인해서 폐해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은사자들이 이런 걸 실수하면요 은사를 하나님 내게 이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예언 사역했는데 신유 사역했는데 축사 사역했는데 오히려 인생은 고달프고 오히려 가정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고난 때문에 잠깐 어려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은사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애쓰고 수고했구나라고 분복과 상급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얘기 이거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아이성. 근데 아이성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작은 성. 여리고성보다 너무 작은 성이고. 근데 아이성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명령도 없는데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그랬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아니요.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내려가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에게도 훈련시킨 내용 중에 예를 들어 핵심적인 게 뭐냐면 훗날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커졌다고 보자고요. 자, 저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가 커져서 저희 교회와 같은 어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또 교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가 어떤 목회자를 생활비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분의 필요로 하는 걸 도우는 그런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를 지어주는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지어주는,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 기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교회 짓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자, 어느 한 전도사가 있다고 치자고. 이 전도사가 개척교회고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부흥 주소서, 하나님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재정 채워주소서 울고 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사답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인데 그리고 이걸 배워야만 더 훌륭한 목사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어여삐 여겨서 만약에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어떤 좀 연결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 사람 월세하는 교회를 이 큰 교회에서 무슨 기념교회식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딱 지어줬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목회자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던 목사를 기도 안 하던 목사를 겸손하고 주님만 높이던 목사를 교만에 빠진 목사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지 않느냐 막 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센데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라고 교만이 하늘을 끝을 가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건물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면서 훗날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저희 교회 큰 부흥과 비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도 지금 제 생각엔 우리가 어떤 돈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저희 교회가 커져서 수양관도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역도 세울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교회가 커지고 교인도 많아져서 재정도 넘쳤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칠게요. 1억이라는 돈도 큰 돈이지만 자 1억이라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1억 저거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1억 정도는 그리고 이제는 교회 재정, 예를 들어서 재정이 100억 이런 게 재정이 1000억 됐다고 치자고요. 1000억, 1년 1000억이 넘는데 1억 정도야. 그런 거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도 그냥 예를 들어서 빌라라고 따지면 빌라 하나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빌라 1억짜리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멀리서 오시는 교인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 빌라 하나를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의도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산다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자면. 근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돈이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니까 너무 1억짜리 빌라 하나 사는 거 쉽게 생각하고 산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켜 주지. 지금 제가 작지만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저에게 이 훈련을 이미 주신 거는 앞으로 저희 교회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이런 마음가짐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넘친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막 사도 되고 쓰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쭙고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하니까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방금 제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겁니다.
자,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가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심지어는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행진하지 않고 멈추기도 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한 곳에 정주하며 정착한다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이틀이든지 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있었는데 뭘 또 내일은 가는 거야. 그럼 막 괜찮아요. 근데 이게 훈련인 거예요. 마치 교회도 그렇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업과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마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고 불기둥이 있으면 지켜주시는 거고 머무르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냥 가든지 머물든지 떠나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것을 처음 배운 게 언제냐면요. 대략 한 27년 정도 더 위로 올라가서 가면요. 제가 한참 전도사 시절, 오한영 목사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얘기해 드리자면요. 그때 제가 거기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곳에서 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목회자의 자질, 성품을 배웠고 또 개척교회의 어려운 현실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렇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거고 어떤 주의종이 될 것인가를 굉장히 배우고 목회자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배우던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것 같고요. 특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3년 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많은 젊었던 시절에 어떤 노하우들 그리고 또 젊었던 시절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제게 들려주셔서 또 저는 그런 똑같은 이야기 같아 보여도 10번은 넘게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잊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그 어떤 후회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너는 그러지 말아라. 고전도사는 훗날에 너희가 목회가 나가게 될 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당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깊이 남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교훈으로 굉장히 남은 이야기인데요. 자, 앞으로의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 절대 시행착오 겪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움직이라 공격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항상 올라가니까 내려가니까 여쭈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던 그때였는데 평생 목회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 번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때
기회를,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이제 놓치셨기 때문에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럴 텐데라고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 마음에도 안타깝기도 했고, 아우 우리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으면 아우 이렇게 되셨을 텐데 어떡하고, 나도 막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 나도 훗날, 나는 지금 어리지만 젊지만 훗날 나도 목사가 될 거고 언제 나도 목회 과정에 이런 기회가 올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며 기다리며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의 부제목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이게 제가 부제.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여러분도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한번 뭔가 결정할 일이 있고 뭔가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내가 분위기 좋다고 돈 좀 모아놨다고 뭐 했다고 분위기 좋다고 상황이 됐다고 하려고 하는, 아니다. 목사님 마치 강의 참 잘해주셨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는지 이거를 뜻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목사님에게도 지금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60대이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40대 시절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겠죠. 자, 개척한 지 한 10년이 한 지날 무렵쯤 되니까 그냥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 목사님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대단한 게 없는데 10년쯤 개척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제 교회가 30평 정도 되는 상가 교회를 하셨고 교인도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교회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개척한 지 10년쯤 좀 넘어가면서 교인 수는 30명, 성인 3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회 부흥은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히 전도 대집회한 것도 아니고요. 총동원 주일 무슨 그런 거 한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손에 그냥 신유사, 예언사 나타나서 사람이 고쳐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 특별한 행사 하나도 안 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교인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 기존의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안면 없는 교인들이 하나 둘씩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섬기던 교인도 저분들은 누구야 하면서 신기하잖아요. 막 마음도 들뜨죠. 원래 기존의 교인들이 정체되어 있다가 새로운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오면은요, 막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 보이거든요, 원래.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매주일 교인들이 찾아와서 예배당 자리가 한 주에 한 명, 한 주에 두 명, 한 주에 세 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일 어떤 때는요 10여 명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20여 명 교인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가 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30명 모이던 교인들은 10년 동안 다니셨으니까 맨날 하시던 똑같은 스타일의 설교인데 새로 들어온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대. 그러더니 더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러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저는 특히 저희 강의를 목회자들이 듣고 계시다면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또 아니면 지금 좀 오랫동안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정체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요. 무슨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하고 전도 행사를 하고 더 특별한 기도를 하고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래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게 어떤 기도의 분량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더니 11조 내는 믿음 있는 교인들도 우르르만 오시니까 재정이 넘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주의 재정이 100만 원인 교회와 한 주의 재정이 500만 원, 1000만 원인 교회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자, 매주 헌금이 몇백만 원이 매주예요. 매주 몇백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자, 재정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흥이 1년이 안 된 사이에 삼각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그러니까 밥 먹을 자리는 아예 없는 거고 그냥 상가에 꽉 차서 목사님 설교하신 앞에까지 다 들어앉아서 꽉 차 앉아있고 뒤에까지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다 목사님 설교 좋다고 예배가 좋다고 이 30여 평 되는 작은 삼각교에 가득가득 들어앉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꿈만 같은 날이죠. 자, 여러분, 이런 꿈만 같은 날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목회자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손님들이 막 꾹꾹
부룩부룩 차고 넘쳐서 줄을 서서 그냥 여러분 식당 하시는데 줄을 서서 밥을 먹고 그냥 너도 나도 저녁에 막 손을 오늘 얼마나 벌었나 셌더니 세상에 오늘 하루만 해도 200만 원 벌었어 300만 원 벌었어 기절할 일이겠죠.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때 시절을 회상하실 때 보면 꿈만 같은 정말 부흥을 한껏 맛보는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다고 이때를 회상하셨는데요. 30명 넘는 교인이 1년 사이 200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200명이 넘는 교인들. 그리고 또 매주 차고 넘치는 그런 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쟁 탈전까지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공간이 작으니까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내가 먼저 와서 성경책 놨네 그 성경책 내 건데 왜 당신이 여기 앉았네라고 실랑이가 작은 실랑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크게 싸우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교인들끼리 막 내가 먼저 왔네 자네가 먼저 왔네 옥신자리 각신 자리 때문에 다투는 교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예배당 가야 됩니다라고 너도 나도 교인들이 막 하고 11조를 뭐 10만 원 하는 내는 분하고 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틀려요. 근데 어쨌든 새로 오신 교인들 중에서 헌신하는 교인들, 11조를 많이 내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교회보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배 이상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갑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층이면 2층으로 이사 가고 2배로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전철역 앞에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데도 좋고 또 교통도 편하고 주차되기도 편하고 공간도 훨씬 넓고 충분히 교인이 이렇게 200명이나 넘고 매주 재정이 이렇게 넘치는데 우리가 더 넓은 데 이사 가도 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막 이전을 하게 해달라고 이전합시다 목사님 하고 막 졸라대니까 목사님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교회 옮깁시다. 재정이 부족하면 제가 더 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정 채우면은 더 넓은 데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막 괴롭히고 조르다시피 막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안타까운 거. 이렇게 교인들이 200명이 넘고 조르니까 두 달 사이에 이사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위치에서 2분 거리. 걸어서 2분 거리니까 눈앞이죠. 걸어서 2분. 그것도 어떤 2분 거리냐면요. 8차선 도로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쪽 건너편이 원래 교회고 이쪽에가 새로 이사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쪽 이사 오는 교회가 바로 전철역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길 건너는 게 2분 거리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까운데. 그리고 2층으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고 더 넓은 예배당 공간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매주 새교인들이 늘어나던 교회가 2배나 넓은 데로 이사 갔고 전철역 앞에로 이사 갔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갔는데 이상하게 교인의 등록이 멈추더니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은 늘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똑같은 기도인데 그게 좋다고 그 예배가 좋다고 그 설교가 좋다고 오던 교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고 그죠? 무슨 뭐 100m 이전한 것도 아니고요. 1km 이전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30분 거리를 이사 간 것도 아니고요. 더 나쁜 환경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환경으로 갔는데 1년 사이에 교인들이 170명이 떠나가고 원래 있던 교인 30명만 남게 되신 거예요. 자, 인대 목사님은 이때 일을 눈물로 막 눈물 짓듯이 막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통곡하듯이 추억으로 회상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교인들이 자리가 좁다고 너무 졸라대고 요청해서 너무 성급하게 2달 만에 교회 이전을 결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매주 차고도 넘치는 재정이 있어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인이 많아졌어도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 성경 말씀 얘기 드렸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달이 아니라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더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기회를 놓치셨다고 이제 60이 되셨는데 저에게 훗날 고전도사가 목회하게 될 때는 절대 교인이 좀 많아졌다고 재정이 좀 차고 넘치게 됐다고 막 함부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면 안 돼.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돼. 그 얘기를 10번이나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 순종해야 주신 복과 부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의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때 그 시절의 목사님은 그때 기도하며 기다리며 순종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항상 이렇게 마음에 정말 후회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고전도사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다 받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들려준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기억했다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해야 돼라는 얘기를 저에게 막 들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 얘기뿐만 아닙니다. 교회 일이든 믿는 자의 사업 일이든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환경 갖췄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데로, 더 전철역 가까운 데로, 교회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1분 거리, 2분 거리 횡단보도 건너편 이사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던 부흥을 잃어버렸던 그 추억처럼요. 저는 지금도 제 기억을 마음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 얘기도 했죠. 교회가 무조건 누구 도와주면, 교회 지어주면, 목사님 생활비 도와주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100배나 더 훌륭한 목사님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에서든 또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든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갑자기 내가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기도인데도 왜 교인들이 늘어나고 왜 재정이 넘치고 왜 부흥하지 그랬을 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2달 만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재정도 더 많이 모으시고 더 기도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이다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또는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이 구름이 떠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명하실 때 움직이는 것처럼 순종해야 주신 그 부흥과 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진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영적 비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는 비결,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생 선택 결정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잘 된다고 앞서 행하지도 마시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순종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